구원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잠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서울 사랑제 침례교회인가 서울에 있는 그 정동수 목사님 잠깐 이게 지나가면서 보기만 전체를 듣진 않았는데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 내용은 안 들었는데 서두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 1, 2분 들었나 그 내용을 잠깐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면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이름난 목사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게 목사님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사님의 그 구원에 관한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가르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제가 그거까지 아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이 말이 구원이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증거가 뭡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삼하고 듣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지만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 모든 것이 중심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삶도 그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기도도 제일 번 기도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제일 번의 기도가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시작은 뭐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믿음의 모양이 특별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뭐라 했습니까? 구원에 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너무나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똑같은 개신교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여러 가르침들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인데 성경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데까지만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안 그러면 뭐 다 믿음이 다 똑같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가르침이 똑같다면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구원에 관한 이런 믿음들이나 이런 가르침이 여러 가지 상이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말씀이지만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죠. 그죠? 내 양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건 뭔 소리를 들었다 아무리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전까지
예수님을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불법이랬어요. 그건 불법.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뭔 소리를 들은 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실제 예수님이 육체로 왔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물론 몰라서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회개한 3,000명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죠. 그래.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진리.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모든 기준이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했는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말아라.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기준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구원은 뭡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이만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구원이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오순절 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완성이 됐다고 성령이 오시면서 구원의 삶 자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에 이전 선배 목사님이 최근에 신천지 간분들 중에 기존 개신교에서 뭐 권사님들 뭐 그런 분들 신천지에 많이 갔어요. 옛날에 이 순천중앙교회처럼 처음 났을 때 지금 원로 장로님도 신천지 우리 감리교회 오래전에 목사님도 몰랐어 신천지 간지라는 거. 왜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천지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신천지 그분한테 물었대요. 그 복음이 뭐냐? 거기서 복음을 뭐라고 가르치냐? 그랬더니 복음은 없어. 그냥 계시록을 믿는다. 여러분 모든 기준은 복음이 기준입니다. 예? 근데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다. 기준은 모든 기준은 옛적에 선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래저래 있었지만 모든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 아들. 다시 말하면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뭔 소리를 들었던 뭐 했던 모든 기준이 이겁니다. 이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속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죄를 먼저 전제로 하는데 따지고 알고 봤더니 구원이라는 것은 죄 짓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약속을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믿는 연합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의 성취니까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로마서 10장이라는 것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그것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 약속을 몰랐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의 본능이 있거든. 본성. 우리가 기소 본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소 본능. 육체는 이 땅으로 이 땅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이제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화물로 죽었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죠.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죄에서의 구원도 맞죠. 실제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나 따지고 봤더니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한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적하고 그렇게 그 자신을 통해서 지난 말씀했지만 죽은 사람 살린 것 빼고는 암 환자 낫는 것 부수기지 뭐야 이름 갑자기 부기지수 부지기수고 그런데도 이분이 목회를 나중에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거듭남이 진짜 뭔지를. 솔직히. 그냥 교리적으로 큰 게 목사님들 찾아가면 예수 십자가 믿으면 게 거듭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지한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 고민합니다. 진짜 구원을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감산에 모셔놓고서 구역회 하고 이제는 후배 목사한테 물려주려고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통해서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래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목회를 다시 마음을 접고서 안 그랬으면 하루 사이로 그 다음날 이제 목사 그만두는 건데 끝나는 건데.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요. 거듭남의 실체가 뭔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이 약속을 모르면 구원을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해요. 십자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어떤 십자가? 2000년 전 그냥 저 멀리 2000년 전 우리가 계속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사함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갈보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갈보리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비유가 뭡니까? 국회하고 국민지원금을 이번에도 받으신 분들이 많죠. 참 나라가 돈이 많아요.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영동집 사람들도 좀 주지 왜 주는 사람들만 주냐고. 그거를 줄 때도 그거를 여기 나한테 올 때 내가 지금 읍사무소 엊그제 내가 그 우리 성도네 뭐 수도세하고 전이 그거 좀 알아보려고 갔더만 사람들 그쪽 이쪽 다른 건너편 부세 보니까 딱 크게 붙여놓고 아주 그것만 주는 데가 따로 있더만. 근데 그걸 받으려면 여기 나한테 그 돈이 오기까지 어떻게 왔으면 먼저 그 법이 제정됐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지만 국회에 가서는 돈 1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요? 운동집사님 얼마나 피곤하지. 국회에 가서는 돈 1원도 못 받는다고. 읍사무소로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내가. 그 모든 해당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해서 그것을 받을 사람들 모든 사람에서 법을 다 제정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해서 죽은 거지만 그 죽음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옵니까? 읍사무소로 가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읍사무소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죄사함의 역사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 구약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번제단에다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성소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1년에 한 번씩 그 죄사함이 성소, 지성소 그 언약궤에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염소와 송아지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거기에 감으로 거기에서 그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그냥 막연히 누가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죄사함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은 아니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저주를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저주를. 우리의 영혼의 죄는요. 영혼의 죄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육체의 저주는 그의 몸으로 담당하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래서 요는 뭡니까? 죄사함조차도 사실은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회개하고 그 순간 주님과 죽음에 연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야, 나는 이제 죄와는 관계없다. 응? 죽어가지고 실제로. 나는 이제 죄는 다 없어진 것 같다. 거듭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슬금슬금 또 올라오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실제 삶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연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도 오토매틱으로 그걸 살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십자가에서 죽은 게 분명한데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하고 나서 그 설교에 나오지만 간증에 나오지만 자기가 죄가 탁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기절했었다고. 기절했다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아마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율법으로 갈수록 육체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미혹돼서 그렇게 간 거나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약속을 모르면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을 단순히 십자가 죄사함으로 한다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직 읍사무소에 가지도 않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구원은 뭐예요?
읍사무소 가서 돈을 받아야 구원인 거예요. 국회에서 돈 주세요 결정됐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죄사함조차도 국회에서 법으로 법령이 선포된 것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주님이 이루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와 같습니다. 그 법령된 것이 시행되려고 읍사무로 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러 성소로도 가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에 의해 약속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거둔다. 글씨가 서럽구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거듭남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십자가를 죄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만 믿는 거라면 뭡니까? 오늘날 시작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진짜 성령의 은혜로 진짜 이 역사에서 이런 회개 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뻘뻘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왜? 그러면 사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주님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못난 나는 계속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랑까지. 그리고 못난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 받아.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간증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야, 그게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다. 이런 나 같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이 약속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 육체의 어떤 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 죽음을 결정해야 돼. 주님이 정말 죽음을 결정해야 돼.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적으로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했다. 그것이 꼭 거듭남의 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마음에 할례가 행하지 않는다.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사람, 할례를 행하자고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열매로 볼 것이지만 주님이 열매로 안 됐죠. 열매로서 알죠. 열매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믿음이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같지만 정말 이 땅에서 천국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약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경건,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이 경건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카바를 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뭐가 안 돼.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꼭 사람이 보는 데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이 죄는요, 뭐가 해결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경건의 모양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약속 안에 살기 전에는
안 돼요, 안 돼. 응? 응? 귀신을 내쫓고 뭘 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응? 몇 억씩 가서 사람이 돈다발을 갖다 바치는 그 목사님일지라도 안 된다니까 본인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맞는댔죠, 그죠? 하나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 기린들이 더 정말 진지하게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언젠간 진짜 나중에 혹시라도 진짜 그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그 마음에 대한 사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 땅을 마칠 때 제일 후회할 게 아마 그걸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소리를 안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요. 같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합심해서 서로서로 중보하는 또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또 주감사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룰지도 또 연약한 자 또 뜻하지 않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크고자 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대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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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새벽도 우리를 도와주